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가훈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 저명 인사의 유명한 주례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저도 청년부를 오랫동안 맡았기 때문에 주례를 수십 차례 했습니다만은 이런 주례사는 처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할 때 마음이 어떠냐? 선도 많이 보고 사귀기도 하면서 이것저것 따져보는데 그 따져보는 근본 심보는 덕을 보자고 하는 것이다. 저 사람이 돈은 얼마나 있나? 학벌은 어떻고? 지위는 어떻고? 성품은 어떻고? 건강은 어떻고? 이렇게 다 따져보고 고르는 이유는 덕을 좀 볼까 하는 마음이다. 손해볼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다. 아내는 남편에게 덕을 보고자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덕을 보겠다는 마음이 살다가 보면 틈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된다. 아내는 30%를 주고 70% 덕을 보자 하고 남편도 자기가 30%를 주고 70% 덕을 보려고 하니 둘이 살면서 70%를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30%밖에 못 받으니까 결혼을 괜히 했나 속았나 하는 생각을 십중팔구하게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덕을 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바깥궁합 속궁합 다 보고 심지어 몇 년을 동거하고 살아봐도 이 심보가 근본적으로 안 바뀌면 사흘 살고도 못 버틴다 라는 유명한 주례사입니다. 근데 이 주례사를 하시는 분이 결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결혼을 하려는 선남선녀 또 결혼을 시키려는 부모님들 또 결혼하여 살고 있는 참 부부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명주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덕을 보고자 하는 이 심보, 이게 부부 사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부부는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지의 주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보편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게 단지 부부 사이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에 대해서 덕을 보자고 하는 이런 심보가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발자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에 보면 고리오 영감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고리오 영감은 엄청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번 부자입니다. 그렇게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두쇠 중에 상구두쇠입니다. 이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가 있느냐?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것이 이 고리오 영감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참 인색하지만 딸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승마도 가르치고 마차도 선물하고 아무리 돈이 들더라도 딸들이 원한다면 다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 선물의 대가, 고리오 영감이 딸들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쏟으면서 한해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은 뭐냐면 그 딸들이 자기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내용이 좀 비참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두 딸들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귀족들에게 엄청난 지참금을 주고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상속을 해줍니다. 이 딸들이 결혼을 하고 자기에게 분기신 상속을 받아서 떠난 다음부터는 아버지를 본체만 채 연락도 하지 않고, 그래서 연락을 할 때쯤이면 언제냐? 아버지가 다 물려주고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자기 살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와서
아빠 나 무도회에 가야 되는데 비싼 옷을 사야 돼. 돈을 줘, 돈을 줘. 근데 고리오 영감은 병들어서 시름시름 하고 있는데도 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마지막에 보면 고리오 영감이 이런 말을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만일 재산을 여전히 거머쥐고 있고 그것을 자식에게 주지 않았다면 저 딸년들은 내가 아파 누웠을 때에 내 옆에서 지극정성 봉양했을 거야 하고 이 소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씁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아마 우리에게도 충분히 공감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족이란 뭘까? 우리가 오늘 봉독한 예배 소설을 보면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를 가운표라고 합니다. 이 가운표라고 하는 뜻은 가족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가족을 잘 규정을 해주고 있어요. 가족의 첫 번째가 뭐냐?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위아래 형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게 가운표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두 번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이 두 가지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랑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 사랑이 뭘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을 인애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인애, 한자로 보면 어질 인자의 사랑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애라는 말 속에는 이미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를 보면은, 이 한자를 보면은 사람 인자에 둘 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인애라고 하는 말은 두 사람과 아니면 두 대상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이것이 바로 인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동양 사상에도 우리 흔히 인이라고 하는 덕목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자는 인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인은 애인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애자 사람인자, 그러니까 인 자체에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하기를,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이 인일진데 그러면 이 인의 출발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효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실천하는 것을 예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BNC 클럽 해가지고 고전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때 동양에 관련된 그런 많은 고전들을 읽었는데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고전이라도 성경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가치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동서고금, 다시 말하면 성경과 다른 세상의 모든 고전들이 공통적인, 틀리지 않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효도입니다. 이거는 성경과 동양 사상과 무슨 서양 사상 관계없이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냐? 그게 효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신앙 행위를 요약한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죠. 더 나아가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도 부모 공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뭐냐면 이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축복을 약속하는 첫 번째 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인 동시에 사실이 유일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부모 공경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6장 3절에 나와 있죠. 10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순종한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그 의미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부모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효도입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듣다가 점점 자라면서 부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듣는 척 하다가 이제 머리가 더 커지게 되면 부모님들이 고리타분하네, 시대에 뒤떨어졌네 이러면서 부모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성경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시간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일은 절대로 성급하게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부모님과 주변의 어른들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저에게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을 해보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때는 자기가 다 잘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죠.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시간을 길게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부모님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아까 효도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복을 약속했죠. 그 복이 뭐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 그것 자체가 부모님에게는 최고의 효도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존재는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가치의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내 권위자로 세워주신 분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느냐면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부모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축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늘 기도할 때 축복하겠지만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찌하든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부모님의 말에 귀담아 듣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도는 뭐냐? 오늘 6장 2절 말씀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이 공경하라는 말은 정말 부모를 귀하게 생각하고 늘 존경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서로에 대해서 덕을 보려고 하는 심보가 있어서 사람들은 항상 조건적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자식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부모가 잘해야 나도 존경하지. 부모가 형편없는데 어떻게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물론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모들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말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절대로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자녀들이 자기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 기준을 가지고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모의 문제는 하나님과 맞물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한다, 이거는 그 부모님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반드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잘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분을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반영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 또 세상적인 어떤 판단 기준, 그래서 부모가 잘해야 내가 잘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부모를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늘 존경과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못된 짓을 해도 어른들이 훈계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태는 가정 안에서 효의 윤리가 지금 다 무너졌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없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어른들에 대해서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성경을 근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큰 사회적 책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한다는 것, 부모님 그 자체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라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민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교훈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군기반장과 위무반장의 역할을 균형 있게 감당해야 된다. 자, 위무반장,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위무반장의 역할입니다. 우리 세계적인 발명왕인 에디슨 오늘 영상을 봤잖아요.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이상해요. 애가 완전히 전능한 거예요. 엄마가 그를 천재로 키워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말 안 해도 뻔합니다. 얼마나 위로를 해줬을까? 엄마가 아이에게 얼마나 격려를 많이 해줬을까? 그거죠, 그거. 오늘 이 영상의 메시지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군기반장을 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엄한 채찍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위무반장의 역할이죠.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군기반장입니다. 이거를 균형 있게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위무반장의 역할만 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틀림없이 버릇없고 매너가 없는 아이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부모가 군기만 잡고 막 애한테 함부로 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자라면서 계속해서 자신감을 잃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유교적인 전통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무조건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만 맞습니다. 이 유학의 대스승인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충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예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공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윗사람을 대해야 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일반적으로 예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예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예의 있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녀라도 한 사람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예의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도 해야 될 본분이 예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예를 다해 품어주고 사랑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자녀가 세상에 나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할 수 있고, 그리고 아랫사람에게도 예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두 번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좀 틀어지고 안 좋아도 어차피 한두 번 만나니까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그러나 가정은 매일 얼굴을 보고 말도 해야 되고 몸도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선물이지만 때로는 그 반대인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결론이죠.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의 묵상의 결론은 주 안에서라는 말은 율법적인 사고를 극복하는 것이다. 자, 율법적인 사고의 특징이 뭡니까? 그게 조건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삶의 특징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내 삶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와 일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 조건적인 것이 극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전히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생각할 때 자녀가 잘해야 내가 잘하지, 자녀는 생각할 때 부모가 잘해야 내가 잘하지, 이거는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 생각하고 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 변화가 안 된 사람입니다. 조금씩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조건의식을 극복하라 이 말이죠.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내가 잘해야 자녀가 잘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해야 부모님이 잘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율법적인 조건의식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복음의 사람이고 예수 만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를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섬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떠하더라도 자녀가 어떠하더라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깊이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먼저 자녀에게 예를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가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이 조건적인 의식을 하나씩 극복해가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럴 때에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라고 주신 가정의 그 특권을,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